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요예배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말씀을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라는, 그리고 어린이들을 축복하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 수요예배에는 어린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100세 이하는 다 어린이다. 100세 이하 어린이 여러분,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어린이들 오셨죠? 옆에 어린이 한번 이름을 불러주세요. 유재범 어린이, 예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옆 사람을 한번 불러주세요. 네, 어떤 분이 지금 윤교의 어린이를 찾으시는데요. 윤교의 어린이는 다른 곳에 계십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계셔도 이 시간 한번 불러드릴까요? 윤교의 어린이, 예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시작. 윤교의 어린이, 예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네.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들도 어린 시절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어린이의 마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가까이 못 오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에게 그리고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수요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년기가 기록된 유일한 누가복음의 말씀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0절과 5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보면은 사랑스럽게 자라갔으며 그 키가 자라가고 또 사람들과 하나님께도 사랑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마치 예수님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자라는 하나님 사랑받는 어린이로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원하는 마음처럼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또 신성을 가진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의아히 여기는 그 부모의 모습도 나타나져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또 한신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처럼 자라갈 수 있을까? 첫째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부모가 주의 율법을 사모하고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주님의 율법을 따라 살기를 행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41절의 말씀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12살 예수님을 데리고 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너무도 훌륭하고 바람직한 모습,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보다 더 좋은 것은 믿음으로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을 행하는, 율법을 행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살아가는 복 있는 발걸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랐기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1년에 3번 출애굽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보면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이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수요 시간, 또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의 발걸음의 그 자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마다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매년 올라오는 그 빈 곳을 하나님이 탐하려 오는, 탐내려 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탐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도 오늘의 말씀 속에 바라보면 매해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이 3번씩 절기를 지켜왔지만요, 디아스포라가, 포로기 이후에 디아스포라가 된 그 민족들이 다 3번의 절기를 지키지 못할지라도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유월절만큼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을 비워야 됐고 여행의 길을 올라야 됐고 사흘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일이라는 기간 동안 유월절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그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지경도 넓혀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도 예수님처럼 영육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고 또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면은 주의를 지키는 믿음의 자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행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의 자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더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들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또 자라가기 위해서는, 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바라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자. 오늘 43절의 말씀 이하에 보면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그랬습니다. 동행 중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는 동행 중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어린이날에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적 사진이 있더라고요. 1979년 5월 5일 어린이날, 제가 전라북도 익산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곳은 전주인 곳이에요. 전주 덕진공원이라는 곳에 5월 5일 날 제가 7살 되던 때 더블 버튼 양복을 갈아입히시더니 버스를 태워서, 자가용도 없었어요. 버스 타서 또 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서 덕진공원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리고 동물원에 가는 것이 어린이날의 최고의 일정이었어요. 근데 그날의 기억 가운데 제가 잊지 못할 추억이 있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예전에 어린이날에 간 곳이 공원 아니면 동물원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서 제가 겁이 났나 봐요. 그래 아버지 손을 꽉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묻는 거예요. 커서 뭐 어떨래? 평소에 묻지도 않으시더니. 그래서 아버지 기분 좋게 해드려야겠다 생각에 대통령이요 그랬죠. 네. 공부는 잘하니 공부 별 생각 없었지만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참을 얘기하고 가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위를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제가 잡고 갔던 손이 어떤 이상한 아저씨 손이었어요. 제가 어린 나이였으니까 키가 작았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위를 보지 않고는 아버지인 거를 모르고 그냥 아무 손이나 잡고 갔던 것입니다. 주변을 보니까 저를 찾는 부모님이 아까 그 사진 속에 젊은 날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찾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 찾아가지고 사진 찍고 그 소식을 듣던 제 친구 녀석이 즐거워서 바보 같은 놈 하면서 웃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그날의 추억이 지금까지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저는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되면은 또 오늘의 누가복음의 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함께 한 줄 알았던 부모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어린이날의 추억이 떠올라요. 이 부모도 예수님이 엄마와 함께 하겠지, 친척들과 함께 하겠지, 어딘가에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룻길을 가서 밤이 되니 예수님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잡고 계신 손이 예수님 손 맞으십니까? 네. 주의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집사님도 만나고 성도님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났는데 예수님 못 만나고 돌아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곁에 있는 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곁에 있는 줄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습관을 쫓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은 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예수님 없이 습관을 쫓아 앉아있고,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 앉아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은 다 만나고 갔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자라가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신교회 자랑 가운데 너무 많은 자랑이 있지만은 참 밥이 참 맛있어요. 수예배 빨리 끝나고 식사 가셔야 되는데요. 오늘 반찬 뭐 나왔더라. 그런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절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만 어디서 만날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주를 의지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만나고, 또 찬양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것들을 다 고치시고, 병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아멘요, 병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찾아오고, 삶이 무너진 자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또 죄 가운데 빠져서 돌을 들어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인생도 주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다 살아나게 되고, 병에서 노임받게 되고,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우리 복음서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요 예배에 와서 우리 마음이 시원해져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의 구원을 경험하고, 수요 예배, 이번 주에 내 수요 예배 가서 내가 하나님께 치료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동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행이라는 말은 할라크라는 말인데 어떤 뜻이냐면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친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부둥켜 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둥켜 안고 동행한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요, 젊은 남녀를 보면 참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부둥켜 안고, 어떻게 걸어요? 막 팔짱을 끼고 부둥켜 안고 비비면서 그러고 걸어갑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그렇게 걷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살아가면 그럴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더 하나 되려고 마음을 같이 하고 정성을 같이 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그렇게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원어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과 부둥켜 안고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부끄럽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는 줄 알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주님을 확실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특이한, 오늘 말씀 속에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부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랍비들과 선생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바라본 그 부모의 마음이 뿌듯하기도 했지만 어느 한순간 부모의 걱정거리가 됐던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죠. 보라,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더니 4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는 대답으로 돌아왔어요. 의아한 대답이에요. 내 아버지가 너를 찾았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라주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육적인 아버지도 있었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영육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육의 아버지 있었지만 영의 아버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쁨, 확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자라나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면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고백이, 찬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되는 이 성인을 앞두고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마음속에 점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로 보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점 성령께서 예수님 마음속에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심으로 그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마무리될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걸 믿으시게 되길 바라고 기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시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역사 또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음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비전 갖는 거 중요하죠. 세상의 리더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귀한 모습이 되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녀들로 다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말씀 속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좀 불러주세요. 저희 딸도요, 어릴 때는 아빠를 그렇게 찾더니 이제 아빠를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아빠의 이름을 올리지도 않습니다. 제 입술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불렀던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네. 아빠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 아빠. 네. 하나님, 오늘 어린이가 다 되기로 했으니까요. 하나님 아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요? 육신의 아버지도 딸이 찾으면 그렇게 좋고 기쁜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부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나에게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은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간다면 무엇이 두렵고 실패와 좌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은 다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를 부를 때 놀라운 승리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자랑스럽게 자라가는 복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한신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늘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고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